the holiest place, live before his face. Light and glory through me will shine. In the holiest place, live before his face. Light and glory through me will shine. Hallelujah, hallelujah. Light and glory through me will shine. Hallelujah, hallelujah. Light and glory through me will shine. To the Spirit turn and the incense burn. Touch the living fountain of life. To the Spirit turn and the incense burn. Touch the living fountain of life. Hallelujah, hallelujah. Touch the living fountain of life. Hallelujah, hallelujah. Touch the living fountain of life. Hallelujah, hallelujah. Light of glory through me will shine. Hallelujah, hallelujah. Light of glory through me will shine. Hallelujah, hallelujah. Praise as the river shall flow. Hallelujah, hallelujah. Praise as the river shall flow. Hallelujah, hallelujah. Touch the living fountain of life. Hallelujah, hallelujah. Touch the living 언약의 피 7월 31일 금요일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6.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피 구약에 있는 희생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이 피는 우리를 위해 기이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믿는 이들을 구속함.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구속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었다고 말합니다. 믿는 이들을 생명나무로 이끔. 사람이 타락한 후에 생명나무로 이르는 길이 막혔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돌며 불을 뿜어내는 칼을 두시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생명나무의 길로 다시 인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원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누림을 오늘날에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나무, 즉 우리에게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는 이들을 생명수로 이끔. 그리스도의 피는 또한 믿는 이들을 생명수로 이끕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서 주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들은 모두 그분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가장 깊은 데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생명수를 마심을 체험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분의 피로 인하여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의하면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겉옷을 빨아 희게 된 사람들은 어린 양에 의해 생명수가 흐르는 대로 인도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생명수를 누릴 것을 가리킵니다. 믿는 이들을 지성소 안으로 이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휘장, 곧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고 말합니다. 이 말은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성취입니다. 레위기 16장에는 예표가 있지만 히브리서 10장에는 그 예표의 성취인 실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여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매일 그분으로 주입될 수 있습니다. 일생을 근검하게 생활하고 빈 손으로 간 이발사. 미국 한 도시에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이발사 요세푸스 고센레이는 일생 돈만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극히 근검하게 생활하며 한 푼의 돈도 목숨처럼 끔찍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33,449달러를 저축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생전에는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가족도 없었기 때문에 그가 죽은 후에 이 돈은 펜실베니아 주 정부의 소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공허합니까?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1900여 년 전 빌라도가 주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있는 진리를 우리 뜻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가 무엇이라고 하였는지 보아야 합니다. 진리라는 명사는 헬라어로는 절대적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이치가 아닌 참이요, 실제입니다. 우리는 많은 진실한 일들에서 그 이치는 알 수 없어도 그 사실과 실제는 만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어떤 태도가 아니요 일종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를 흘리시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에서 한면으로는 은혜를 볼 수 있고 또 한면으로는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은혜는 예수로 말미암아 왔고 진리 역시 예수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주시어 그로 말미암아 진리를 성취하신 것이 은혜를 성취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아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고 그 아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오늘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은혜를 만들어 놓으셔야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믿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께서 진리를 만들어 놓으셔야 사람들에게 진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1절의 말씀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그분 안에 있으며 진리는 그분의 역사입니다. 주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가운데서의 진리는 곧 실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실제입니까? 그것은 곧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존하는 그것이 곧 진리요. 그것이 곧 실제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흘린 피는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구속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나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성취한 사실로 말미암아 나의 나 된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진리도 없고 실제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죽은 사람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지위가 없었습니다. 설 곳도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역사로 인해 이제 나는 진실로 실제를 얻었고 하나님 앞에서 실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실제는 바로 나라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강대상에서 말하는 어떤 이론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의 사실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론은 사람이 땅에서 전하는 것이요, 진리는 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변했는가를 말해줍니다. 주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것이 곧 진리요, 이 진리는 곧 주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실제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실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해방함. 우리에게는 분명히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즉시 뒤따르는 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상태와 우리가 땅에 있는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십자가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변하게 하신 나와 땅에 있는 나는 아주 다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의 상태와 하나님 앞에 있는 진리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의 느낌과 체험을 힘입어 나아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힘입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느낌에 반대되고 우리의 체험에 반대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곧 무엇이 참인지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그것이 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느낌과 체험이 참입니까? 과연 무엇이 참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허다한 경우 우리는 무엇이 참인지 보지 못하고 무엇이 실제인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때 진리는 반드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예를 들어 진리가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것부터 말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죄를 대속한 것을 믿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에게 당신은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자신 있게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의 속에는 정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5개월이 지난 후 몸도 불편해지고 가정의 어려움도 많아지자 그에게 있던 기쁨은 멀리 떠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구원받지도 않은 것 같이 느껴졌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 난처한 심정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기쁨은 사라졌고 지금 나는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에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느낌으로는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도 당신이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요,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느낌으로는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도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형제여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느낌이 뜨거워도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고 당신의 느낌이 뜨겁지 않다 해도 당신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당신의 느낌은 변할지라도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역사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주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편에서 보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얻은 그것이 곧 실제요 진리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느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실제만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확실하게 회개하였고 확실하게 주님을 믿으며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의 느낌이 몹시 고통스럽고 꼭 멸망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느 한 형제가 그에게 당신은 왜 멸망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제가 예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도 식었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성경을 읽어도 빛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당신 편에서 한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편에서 몇 가지를 봅시다. 주님의 이루신 역사가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루신 역사가 변합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의 역사가 무효가 되었습니까? 주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 깨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실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당신의 구원도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느낌만 변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느낌으로 구원받은 것 같아도 또 받지 않은 것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찌하였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변하겠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진리에 있는 것이요 느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 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 내 생각으로 구원받았다고 해도, 내 말로 구원받았다고 해도, 내 느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도 다 소용이 없군요.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면 구원받은 것을. 이것이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키는지 보기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님 안에 넣으셨으며 우리의 옛사람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 예수님의 죽음은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단체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그분께서 성취하신 것은 우리가 이미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실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는 여전히 혈기가 있고 여전히 약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내 자신의 체험과 느낌이 실제냐 아니면 주님의 역사가 실제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가며 자신에게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그 묶여있는 상태가 가장 실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한 가지만이 실제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아들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혈기의 종이 되고 체험에 묶이게 되고 감정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우리를 능히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일 우리의 느낌을 중시하고 우리 자신의 체험을 의지하면 우리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일, 주님의 승리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과거에 어떤 형제가 몇 개월 동안 심신이 다 사탄의 시험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아는 것을 다 동원하여 그것을 막고 기도하기를 3개월 동안 계속했습니다. 막을 대로 막아보고 기도도 해볼 만큼 해보았지만 사탄의 침투는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사탄을 막지 못하겠습니다. 제게는 막을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수 없고 기도의 힘도 다 소진되었습니다. 주여, 저의 병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소서. 그때 하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에게 한마디를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가 과거에 희미하게 보았던 것인데 지금은 뚜렷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사탄을 이렇게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실제를 보았습니다. 그 실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곧 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니 그 뒤를 따라가면 함께 승리하리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탄이 실패하리라는 것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사탄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미를 드리는 것은 사탄은 이미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래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입니다. 그가 이 사실을 본 순간 사탄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도 완전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실제가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와 빛비춤. 진리를 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빛비춤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43편 3절에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비추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진리를 비추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설교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반드시 빛이 옴으로써 알게 됩니다. 오늘 형제자매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가? 를 물어보면 대부분이 나는 이미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그 죽음이 도무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론만을 들은 것이요 진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실제를 볼 때 그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형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로마서 6장의 말씀과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죽음을 본 것은 하나의 사실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승리한 사실을 본 것도 하나의 사실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계속 얻기를 바랐으나 이제 그는 이미 얻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님의 승리를 바랐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찬미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나의 이러한 생활은 이전의 생활과는 전혀 다르다. 과거의 모든 것은 다 환상과 사모함과 무엇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었지만 오늘은 다 실제이다. 과거에는 내 손으로 붙잡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이미 내 손안에 있다. 그러므로 빛이 올 때 우리는 기뻐 뛰며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빛을 본 사람입니다. 적어도 구원받을 때 한 번이라도 빛을 본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요 영생을 얻기 바라는 것도 아니요 장래에 무언가를 얻기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찬미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그 실제를 볼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빛으로 이 실제를 본 사람입니다. 모든 영적 체험은 다 빛으로 진리를 보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전할 때 빛이 없으면 그것은 이론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러나 진리를 전할 때 하나님의 빛이 그 위에 비추면 그 진리는 곧 계시가 됩니다. 또 이 계시를 얻을 때 진리를 얻게 됩니다. 이론을 얻는 사람은 다만 머릿속에 사상으로 가득하게 되고 오직 진리를 얻는 사람만이 실제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영과 진리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빛비춤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영적 실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보혜사가 곧 진리의 영이라는 것과 성경이 곧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진리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하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은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곧 영적 사실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바로 그 실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실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은 더 이상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를 자신의 느낌 안에서 살지 않고 자신의 체험 안에서 살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사실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문제는 계시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가 계시를 얻을 때는 우리의 체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느낌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사실에 대해서만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자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다고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에게 계시가 있다면 그는 즉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시가 그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 절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시가 있는 자만이 능히 그 실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그 사실을 보게 하신 후에야 우리는 감히 옛사람이 죽은 것이 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영적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사실을 보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이며 자신도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야말로 참된 체험을 한 것이며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로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진리를 볼 때 진리가 반드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진리로부터 오는 것은 다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는 진리, 곧 그 실제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사 우리로 실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구하는 바입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제4장 하나님의 구속 안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함. 하나님의 계획은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표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을 가진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창조된 만물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충분히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창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따라서 창조하신 사람은 만물보다 높여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며 피조물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대표하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창조된 생명만 있고 그리스도의 창조되지 않는 생명과 영광은 없었습니다. 사람은 형상과 위치에서만 그리스도를 대표할 수 있고 생명과 영광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외적으로만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을 가졌을 뿐 내적으로는 아직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이 없었고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성취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속으로 성취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후 그분의 계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을 때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위하여 창조하신 사람을 부패시켰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 목적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사람이 만물의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을 부패시키면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중심 목적을 훼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부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부패시킴으로 사람에게 죄와 죽음이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하여 썩음의 노예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에 따르면 사람과 만물은 완전히 멸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만물을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셔서 그들을 구속하셔야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구속으로 성취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그분의 계획에 따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중간에 추가된 보완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실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하나님께 예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안에서 계획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구속을 성취하시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스도는 창세 때부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 수행되며 하나님의 구속은 더더욱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께 계획도 없고 창조도 없으며 구속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모든 항목들과 중점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모든 복은 죄의 복이든 거룩하게 됨이든 의롭게 됨이든 거듭남이든 영원한 생명이든 아들의 자격이든 또한 우리 몸의 구속이든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든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람이 구속받은 사람이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위에 으뜸이 되게 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 하나님의 구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성취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얻으셔서 그분의 생명과 영광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만물을 회복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며 그분께서 만물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시게 하고 만물 가운데 으뜸의 위치를 차지하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은 한면으로는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으며 장래에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겉과 속이 그리스도와 완전히 똑같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면으로는 잃어버린 만물을 되찾아오고 만물이 부흥되어 완전히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래의 만물이 새롭게 되면 그리스도는 새롭게 된 만물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시고 그분의 생명과 영광 안에서 한 무리의 구속받은 사람들을 그분의 동반자로 얻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취하려는 것입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그리스도를 구속받은 이들과 하나로 연결되게 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잃어버린 사람과 만물을 구속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려는 사람과 사물 밖에서 객관적인 구속을 실행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구속하려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들 안에서와 그들 안으로부터 주관적인 구원을 실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첫 단계는 육체 대심입니다. 그분의 육체 대심은 곧 사람과의 연합이고 또한 모든 피조물과의 연합입니다. 그분의 육체 대심이 그분께서 마리아 안에 잉태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사람이 되신 것일지라도 마리아 안에 잉태되신 것은 개인의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대표하여 인류 안으로 들어가고 창조물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베들레헴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우주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마리아 안에 잉태되어 사람이 되신 것은 바로 그분께서 모든 피조물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곧 우주 가운데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신 것이 그분께서 사람과 하나 되고 피조물과 연결되기 위하여 사람 안으로 피조물 안으로 들어오신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과 만물이 처음에 그리스도에게서 났고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것이며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 곧 그리스도 자신은 사람과 만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권위를 가졌을지라도 내적으로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직 사람 안으로 들어가 사람과 연합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사람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며 죄 가운데 망가져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들어오셨고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될 때의 깨끗한 본성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얻지 못했지만 오히려 죄악의 세상 안에서 그의 본성이 더러워진 후에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람과 하나로 연결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첫 번째 단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신 것은 모든 창조물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창조물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오셔서 사람과 연결되신 것은 모든 창조물과 연결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분께서 만물이 되시고 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장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그분께서 사람과 만물 안에 계시고 그분의 영광의 강체가 사람에게서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만물 안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날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육체가 되셨을 때 이미 사람과 연합하셨고 또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과 연결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만물과 연결되고 연합하시는 것은 창조주께서 창조물 안으로 들어가 창조물과 연결되고 연합하시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33년 반 동안의 그분의 시간이 곧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분께서 땅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분을 창조물 안에 계신 창조주이시고 창조물과 연합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두 번째 단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입니다. 그분은 그분께서 연합하신 사람과 만물을 입고 이끌며 포함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이 그분께서 구속하신 사람과 만물을 연결하기 때문에 한 면에서 그분은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멸망당하지 않게 하셨으며 또 한 면에서 그들의 옛 창조를 끝내셔서 그들을 사탄의 부패시킴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과의 연합 안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들을 이끌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세 번째 단계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분께서 연합하여 이끌고 함께 죽으신 사람과 만물을 그분의 생명 안으로 이끄시고 그들과 연합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육체가 되신 것은 그분께서 사람과 만물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연합하게 했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사람과 만물이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연합하게 했습니다. 그분께서 육체가 되신 것은 그분께서 사람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사람이 되시게 했고 그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사람이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그분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네 번째 단계는 다시 오심입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은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과 연결된 사람의 몸이 구속되어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만물이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아 그분의 영광의 자유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께서 구속하신 사람과 만물 안에서 표현되시고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형상과 생명과 영광을 가지고 그 안에서 그분과 완전하게 연결되고 완전하게 똑같아질 것이며 만물도 완전하게 그분 자신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속의 결과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구속하신 사람과 만물과 완전히 연합하여 그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심.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 곧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 번째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모든 창조물의 기원이시고 모든 창조물은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라는 것은 그분께서 죽음에서 부활한 모든 사람들의 기원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한 모든 사람은 그분 안에서 부활하고 그분에게서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그분께서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신 것은 만물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고 구속 안에서 그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신 것은 하물이 부활한 사람들인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물은 그분의 창조를 통하여 지어졌고 교회는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산출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시려고 첫 번째 피조물이 되셨고 교회를 산출하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만물로 말하면 그분은 창조된 첫 번째이시고 교회로 말하면 그분은 부활한 첫 번째이십니다. 창조된 만물 가운데서든 부활한 교회 가운데서든 하나님은 그분이 첫 번째가 되게 하셔서 그분께서 만물 가운데서와 모든 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이시고 피조물 가운데 첫 번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고
으뜸이 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분은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구속자이실 뿐만 아니라 부활한 분이시고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이 되시고 으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나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고 으뜸이 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그리스도는 더욱 모든 것이 되심.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아직 어떤 창조물 안으로 들어가 창조물과 연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그분께서 지으신 것이라도 그 안에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그분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실 뿐만 아니라 구속받은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생명으로 그들의 일부분이 되셨고 그들이 그분의 일부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그리스도는 구속받은 사람들 안으로 오셔서 그들의 생명과 모양을 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생명과 형상을 얻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과 본성과 형상에서 그분과 완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과 수단이시고 시작과 끝과 과정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를 통하고 그리스도를 위하며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안에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구속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속받은 이들 역시 그리스도임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내용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도 그리스도이며 모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구속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시게 하고 모든 것 안에 계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